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내일 이제 해방이 된대요. 거긴 8월 15일이 내일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네. 그래서 내가 차출이 됐어요. 우리 서 목사님은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 우리 서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처럼 여자는 코로나 걸리고 남자는 안 걸리면요 완전히 종살이요. 된장찌개 그러면 된장찌개 끓여줘야 되고,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 사과 사다 깎고 바쳐야 되고. 왜? 그 확진되면 꼼짝 못하니까. 근데 서 목사님은 부부가 함께 했으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무지개 둔해진 것 같아. 그런 얘기에도 불쌍하지도 않은가, 웃지도 않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 후배가요, 서울 갔더니 선배님 큰일 났어요. 또 교인들이 교회 안 나와서 큰일 났나 그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대요. 장로님하고 몇 사람이 갔겠지요. 먹고 나오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끝났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누가 계산했냐 그랬더니 저기 앉은 사람들이 계산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래. 마스크를 써도 몰라보지만은 오래 쓰니까 썼다 벗어도 몰라요 이게. 아이고 웬 점심값을 냈냐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맥구역 누구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나 맥구역에 있는 성도예요, 아무개예요 그러더래. 그게 전혀 얼굴을 모르겠더랴. 그 등록된 지 2년 반 요 정도 사람들 모르잖아. 오자마자 마스크 써버렸으니까 눈만 알지. 아이고 집사님이 왜? 나 집사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이제는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목사가 자기 교인도 몰라볼 정도로 이런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인과 교인끼리는 알겠어요? 새로운 신자 중앙시장에 만나서 서로 싸매도 모르지. 응? 왜? 이 마스크를 딱 쓰고 눈만 내놓고 사니까 참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1인 가구가 31.7%예요. 그럼 21년, 22년 얼마 됐냐?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35%에서 40%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1인 가구. 여기에 코로나까지 닥치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또 코로나는 또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극복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고, 불안증, 불면증, 즉 정신질환. 이게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이따쯤 선교 특강 시간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아끼려고 그래요. 그때 와서 들으세요. 이게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이제 영적 시대예요. 이게 사람이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정신질환이 얼마나 사회에 큰 문제냐 하면, 이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화를 못 참아. 그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 그걸 문자로 써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폭행, 그리고 참지 못해서 저지르는 살인, 이건 부모도 형제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정치권 같은 데서는 자꾸 사람들 욕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만 텔레비에 비춰주니까 거기 또 익숙해져.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 자기가 더 낮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심리를 조장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 교수 셔리 터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론 투게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는데 이게 뭐냐면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다. 모두가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몇 명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요. 내 아픔을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고 목소리가 그러냐 하고 캐물었더니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이제 보니까 혼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호소를 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친구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지고 진정한 사랑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도 이게 여러분 편하게 이게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린다고 이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시대가 됐다고. 그건 참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 달라요. 도 닦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이 뭐라겠죠? 똥자루라.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향수를 뿌리고 치장을 해도 뱃속에는 뭐가 들었죠? 하여튼 참 어떻게 그렇게 내놓고 얘기를 한대야.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럼 딱 다른 게 있어. 그 성경은 빛과 어둠이라고 그래. 응? 빛과 어둠. 신앙과 불신앙.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빛은 뭐고 어둠은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라는 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성찬이 있어야 교회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작은 예수가 돼서 교제,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형제를 돌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실감나게 느끼는 게 죽음이요. 죽음. 우리의 다음 생애란 말이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다음 생애가 어떤지 준비가 됐느냐고요. 이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너 죽을 준비를 하고 있냐? 죄송해요. 노인만 죽는 게 아니야. 난 요즘에 장례식이 10건이라면 말이죠. 그중에 8건은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그걸 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준비하라. 난 어머니 보내고 은퇴한 다음에 내 동생 둘을 다 보냈잖아.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안 죽을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욕심 부리고, 안 죽을 것처럼 교만하고, 안 죽을 내일이 또 있을 것처럼 미워하고 싸우고. 그걸 보면은 요즘에는요, 옛날엔 젊었을 때 속상했는데 지금은요 참 가슴이 아파. 아, 사람 참 미련한 거구나. 성경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환난과 시련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줄 때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 그동안 터닦아 놓은 거, 다 땅 사놓은 거, 사업하는 거, 인간관계 다 버리라 그랬어.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축복을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피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시킵니다. 모진 종살이를 그렇게 오래도록 시켜가지고 건져냅니다. 그냥 건져냅니까? 또 광야를 통해 40년을 고생 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련과 역경은, 어려움은 축복의 기회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염병도 문제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르죠. 그래도 준비를 잘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뭐 아프리카, 아시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이 기근이라는 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계의 곡창지대가 다 지금 거의 많은 소련과 우크라이나 그쪽에, 중국에 다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라오스도 말이죠. 앞으로는 이 식량 지원, 먹을 거, 그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는 일을 정말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 목사님이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있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지금은 기회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기회다. 왜 힘이 빠졌어요? 지금은 기회다. 아침 안 잡섰어? 지금은 기회다. 정말 기회예요. 오늘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절망과 시련 속에서 구원과 행복을 받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요 IMF 때 3배 성장했어. 3배. 2배가 아니요 3배요. 우리 장로님도 아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 최고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준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충격에 빠진 IMF 그 시대를 통해서 있어. 오히려 말씀에 다시 돌아서니 여러분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 이기는 자가 받을 복.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천사까지도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이겨.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공부 잘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야, 니네 반에서 너 몇 명 못 이기고 몇 명 이기냐 그랬더니 다 이긴디야. 할렐루야. 그때 이기는 자가 모든 걸 이겨. 죽음도 이기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좀 내세요. 마우스는 했지만은, 가렸지만은 먹을 때는 이게 떼도 되잖아요. 얼마나 복이요. 잘 잡수시고 힘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염병도 이기고 가난과 질병과 근심과 불행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지 않으면요 맨날 걱정하다 죽어. 불평을 이기지 않으면 맨날 불평하다 인생 끝나는 거요. 인생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진짜 교회가 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진짜 교회, 사람들만 모이는 가짜 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개인적인 신앙을 정리할 때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돈으로 책 사서 좋은 책 있으면 사서 꼭 읽으라고 합니다. 10명 오면요 2명은 꼭 나와요. 아,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내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 선배님 고맙습니다 하고 해봐야 칼국수지. 칼국수는 책값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도 고맙지. 그걸 알면, 공자도 그랬잖아. 내가 진리를 알면 도를 깨친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가난하면 어때? 병들면 어때? 죽으면 어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할 일 없어서 여러분 험담할 새가 어디 있어? 남 얘기할 새가 내 인생도 못 사는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되고 영원히 복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스는 부유한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무역로, 교통의 아주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은행이 많았고 검은 양털의 집산지요. 양털은 다 거기로 모여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모직업이 발달해서 모직코트 이런 것들이 의상들이 좋은 의상들을 많이 생산하는 또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공장, 그래 안약 산업, 제약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동네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돈은 많았지만은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사람이 살만하면요 참 웃기는 거죠. 신앙적으로 뜨거움도 사라져.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은 뭐 박사니 유학 갔다 왔다니 교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좀 지식으로는 부족했지만은 아주 뜨거운 열기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때가 진짜 교회가 살았어요. 이제는요 서툴리면은 여러분 전도사님 부목사님 귀하게 여기세요. 못 구해요 이제. 왜? 여기 와서 눈치 봐가며 교육 전도도 하는 것보다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여러분 일주일만 해도 교육전사 사례보다 많어. 그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안 그래요. 사람 구하려면요 정말 이제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망할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이 보여요. 망할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거 내가 돈 있으니까 이겼지 교만해가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요 나를 만나주는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바깥에 여기 저 청주해장국 가면 5,000원 콩나물국밥이 얼마 맛있는데 서울 가면요 한 끼 이 고급 뷔페가 식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보통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이요. 근데 하도 아까워서 그랬어요. 돈으로 주면 안 돼요? 참, 그게 돈으로 안 된디야. 그래서 또 오지게 먹었지 비싼 거로만. 난 맛있는 거 안 먹어. 비싼 거 가격 봐도 20만 원어치 먹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배탈 나서 죽을 뻔했잖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만나죠. 근데 어렵고 힘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격려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고마워, 감사해.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내가 목회할 때 부자고 잘난 사람 신방하면은
신방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혹시 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면은 참 감사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급 모피를 입고 다니지만은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유명한 안약이 있었지만은 볼 줄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인생에 들려요? 그냥 지나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잖아. 안 지나가. 응? 이게 볼 줄을 모르고 자기 수치를 몰라.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은혜 받고 신앙 몇 년 하고 예배당 몇 년 다니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 절대로 그거 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축복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살만하고 옷 좀 명품 백 들고 옷 좀 비싼 거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미지근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토해낸다. 버린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는데 보면은 미워하기 잘하고 시기하기 잘하고 질투하기 잘하고 맨날 죽이놈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 일 없어서 예배당에 와서 음담하고 있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그건 구원. 나는 사실은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적인 충만한 은혜가 더 중요하지. 외적으로 돈 있으면 하루 4끼 먹을 거예요. 5끼 먹을 거예요. 옷을 가지고 500만 원짜리 입으면 뭐에 속이 썩으면 늘어지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권면합니다. 신앙의 부자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설명을 안 하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이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 그죠? 야, 문 좀 열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참 여러분 목사 마음을 모를 거예요. 우리 서목사님 잘못이세요. 좀 마음 문 좀 열고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없어. 내가 이 대전로에 목사님이 무슨 비거나 설교할 자리가 있으면 다 나한테 오길래 내가 그래서 이제 나 그만시켜라. 나 지쳤다. 왜 지쳤어요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다고 저 사람들이 변하겠냐. 이 문제 있는 교회가 설교를 하려면 다 마음을 닫고 있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참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 앉았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당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길을 열고 오고 마음을 열고 와야지. 마음 닫고 오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닫힌 교회. 교회가 자기들끼리 개하는데요. 문 밖에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쩜 그렇게 요즘 교회 같을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여는 사람은 적어. 이웃은 많은데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사람은 적어. 그게 참 다 닫아 있어요. 닫혀 있어. 문을 열어라. 심령의 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무슨 구원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예수를.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야 영접을 오지. 예수님이 보여야 좀 예수님을 대접하지. 그게 아니다. 가장 작은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정말 영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난한 사람 영접한다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 오면 부담돼. 그래 돈 많은 사장님 오면 우리 교회 삼성 사장님이 등록을 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좀 정말 가난한 사람 무시해. 없어도 돼. 여러분 병든 사람, 코로나가 병든 사람 많잖아요. 그 교회 기회예요. 여러분도 기회예요. 형제 사랑해. 어려울 때 문 앞에 가서 요구르트라도 한 병. 자, 이 요구르트 잡수세요. 코로나가 이길 겁니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무슨 큰 재벌이나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술주정뱅이 정말 여러분 손 한 번 잡아봤어요? 아이고 저런 인간이 있어. 교인들 자기들끼리도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는 말 없는, 참 그거 보면 눈물이 나. 이거 어떻게 되려나. 예수님을 영접한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말은 내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여러분 고난받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여러분 잘난 사람 가까이 여길 좋아하잖아. 그게 우리 아니요. 못났어 봐. 교회에서도 환영 못 받아. 솔직한 얘기로. 이만큼 없는 놈도 잡아내는 게 교인들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인 곳입니다. 정말 옥에 갇힌 사람들,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된,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 부흥의 기회, 내 신앙 성장의 기회,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래 칭찬받을 기회입니다. 죽을 준비 하나도 안 해. 죽는 거 보면서도. 그러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척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고집이나 자존심인 챙길 줄만 알고 말입니다.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그죠? 위로보다는 험담을 즐기고 있는 그런 건 어떻게 안 시켜도 잘해요. 험담 새신자 교육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안 시켜도 왜 그렇게 잘하는 자동인 모양이야.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흰옷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받았어. 그것은 성도들이 흰옷은 딱 하나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간디의 후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러면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야,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 사람 평생 땅 가진 사람 찾아가서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이 카스트들을 찾아가서 빈민 빈촌 이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 땅 좀 나눠주고 갑시다. 어차피 우리 갈 거 아닙니까? 그거가 다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별 이유 다,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건 나한테 잘못해서, 저건 별 볼 일 없어서, 저건 사랑해봐야. 그럼 누가 남어? 사랑이 빛이요, 마귀는 어두우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마귀요. 끝날 때가 됐네. 여러분, 예수님 문을 열고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은혜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의 내세가 하나님 앞에 복된 겁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죽을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서도 사랑하는 분 안 했으면은 가짜지. 가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 코로나가 여러분 축복의 기회,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기회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뿐인 신앙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고 새로운 시대에 더 복을 받고 존귀해지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